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를 같이 봤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 사건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좀 축약시켜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53절,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21장 25절까지 말씀,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각각이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천천히 사복음서 그 내용을 따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하셨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생명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이 내용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갔더니 빈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친히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사실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삼층천을 오르락내락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실전의 모습을 그가 봤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처럼 예수께서 단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이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그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분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일대기고 그분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드러나신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을 사복음서는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같은 데는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의 그분의 공생의 기간의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만 최대한,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이분의 이마만큼의 모습은 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이제 깨끗했고 그를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사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부르심을 입는 자로서의 삶은 그와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께서 왜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떠한 것도 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왜 이 땅에서 모든 수욕을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고난의 모습들을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됩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모습이 그 고통 가운데 스며 있었고 녹아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받기 원합니까? 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 쌓아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라는 사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그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더니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은 우리도 또한 어떠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이유는 그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그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빌라도 앞에서도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이 충분한지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기간일 뿐입니다. 여기에 밑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근수가 모자라게 되면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당신이 미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그 학업을 갖는 거, 수련을 하는 거 좋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큰 차, 큰 집, 큰 회사 움직이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 안에서 내가 잠시 그냥 놀이터로 삼았던 것. 내 삶의 진지함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라는 것. 옛날에 그 동네에다가 모래를 쌓아놓고 친구들하고 모여갖고 그 신발에다가 물 갖고 와갖고 그 모래와 같이 해갖고 두꺼비 집을 열심히 만듭니다. 열심히 만들고 어느 한순간 제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 먹으라는 거죠.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진지하죠. 그냥 손을 부들부들 떨면 그 모래집 안 넘어가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갈 때는 여지 없습니다. 그냥 발로 콱 밟아놓고. 왜? 옆 친구가 그거 쓸까봐. 팍 밟아놓고. 미련도 없이 갑니다. 세상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쌓고 누리고 자손에게 남겨주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나라와 그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라 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건 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복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만 산다면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 감각을 내가 어느 만큼 잘 갖고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일날 나눴던 말씀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나는 어딘가에는 나는 조금 소홀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지? 나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열심과 성의를 다해 이 땅에서 가득히 채우며 자신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 삶만큼 참 어리석은 삶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이리 오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그걸 잘못 들었다고 치고 왼편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본을 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도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여부를 성령 안에서 살피시고 성경에 비추어진 바른 길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떨어졌는가 가까워지는가? 나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구누구의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이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탁하여 성경을 읽고 성령에 의탁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좀 더 풍부히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필요 없어. 나는 성령 안에서 나는 스스로 깨달았어. 이건 교만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교사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겸손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는 누구처럼 부활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변화해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는가?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습니다가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고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내 삶을 진행시켜 나갈까? 고민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또 환경을 만나게 하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누가? 우리의 영혼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는 사복음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부터는 지난번에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못했던 출애굽기 강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 모세 오경이죠. 그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할 건데, 낱낱이 이렇게 막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출애굽기는 봐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요.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런 부분에서 모세오경을 보다 좀 빠르게 지나가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나, 성막을 주셨나, 이 부분을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저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